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네,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 어떻게 또는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이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지금 같은 시대에 캠프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지금 전도, 현장 전도든 관계 전도든 지금 전도가 되게 어려운 시대고 캠프가 어려운 시대인데, 먼저 서론으로 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반드시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핍박 시대가 있었습니다. 핍박 시대가 있었고 그 핍박 시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기도 했죠. 그래서 로마에 거의 열 황제가 일어나서 열 명의 황제가 예수 믿는 사람을 아주 혹독하게, 네로부터 시작하는 그 황제들이 혹독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그 핍박 시대가 사실 왔었을 때 사실 기독교인들은 더 강해졌고 더 인도를 받았어요. 사실 지금 이제 앞으로 어떤 시대가 이제 발발할지 모르지만 이미 이제 신천지 때문에 이제 우리 개신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같은 통속으로 묶여서 핍박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되게 다분히 많이 보이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좀 많이 기억하시고 기도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핍박 시대 때는 더 복음 중심이었습니다. 왜 더 복음 중심이냐? 예수님이 핍박받으셨거든요. 맞죠? 우리는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많은 문제들이 생겼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세요. 근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셨대요. 성경의 빌립보서는 특히 성육신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는데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자기를 낮춰가면서까지 오셨다라고 정확하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돼서 오셨다. 네. 여러분이 만약에 개미가 된다라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개미가 된다고 생각하면 말이 됩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신다는 거는 거의 우리는 개미보다 못한 존재인데 하나님 보셨을 때 어떻게 보면 그 정도로 작은 존재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왜 찾아오셨을 때 찾아오셨을 때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찾아오신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거예요. 살리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러면 이 의도를 살펴봤을 때는 왜 사실은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오셨냔 말이에요. 그렇게 찾아오지 않으면 안 될 만큼 우리 죄악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셨다요? 복종하셨대요. 순종도 아니고 복종하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하나님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이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간절하게 하시는데, 근데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십자가가 하나님 뜻이라는 걸 예수님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사실은 십자가에 죽는 게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혹시 이제 되게 아픈 경험을 해보신 분들 있잖아요. 몸이 아픈 경험을 해본 분은 그게 오면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예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안 아파본 사람들은 이게 잘 모르고 경험 안 해본 사람 은 모르는데, 예수님은 이제 목수다 보니까 뭐 그런 거 더 잘 아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제 복종하셨다고 돼 있어요. 그것도 다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신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그래서 그 예수의 이름에 모든 무릎이 꿇을 수 있도록. 그래, 그 결과가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12절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름이 예수를 주로 신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시인하지 않으면요, 나의 주인이다 이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주로 시인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차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찾아오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실 걸 약속하셨고 계획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은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더 여러분이 그러면 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은 시간표 때요, 뭘 하는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되게 많이 묵상해 보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가. 그래서 저는 좋은 시간표인 것 같아요. 많이 못 돌아다니니까, 많이 못 돌아다니시는 지금 시간표 때 여러분이 많이 집중할 수 있는 거, 성경 한번 집중해 보세요. 이럴 때 한번 신약 성경 한번 다 읽어보겠다 하고 생각하고 성경을 좀 집중하시고 읽고 난 다음에 참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질문을 많이 하고 묵상을 많이 해보세요. 그리고 여러분 뭐 영화 같은 것도 괜찮아요. 약간 여러분이 영화나 아니면 뭐 아이들 만화책도 괜찮아요. 만화책 뭐예요? 성경 만화. 그 아이들 성경 만화도 굉장히 감동 깊습니다. 제가 저희 아들내미 그 미술관이 살아있다라는 그 성경 만화 있는데, 그 소리 내서 읽어줬거든요. 읽어줬는데 내가 읽다가 울 뻔했어. 왜냐면 너무 막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아, 맞아, 예수님이 이러셨지 라고. 네, 이런 거 보셔도 좋아요. 뭘 하시는 거냐면 계속 이걸 보면서 그냥 보시지 마시고 굉장히 그 상황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약 그 상황이었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 왜 저렇게 하실 수 있었을까? 근데 그게 결국 여기 있거든요. 답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거예요. 그냥 우리를 살리려고. 왜냐면 우리가 지은 죄라는 게 뭔지를 여러분 이해하시면요, 죄는 뭡니까?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랑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 그리고요,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못 만나니까 누군가 죄를 담당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할 자를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게 그리스도인 겁니다. 하나님이 담당하시겠는데 두 번째 인간 대표를 보내겠는데, 그 두 번째 인간 대표가 하나님이 인간을 몸을 입고 오시는 분이래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을 성경은 예언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했다고요? 복종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사람들 보면요, 전부 다 어떻다라는 걸 많이 느끼냐면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잘 안 해요. 그리고 사람 앞에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거의 나중심이에요. 근데 이게 내가 나중심이라는 것조차도 잘 못 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예 불신자는 나중심으로 해도 그 나중심이다라고 생각 안 하는 사람 많고. 그러니까 불교가 좀 불신자들 중에서 수준 높은 종교인 게 뭐냐면, 인간에게 문제가 왜 왔냐? 그게 뭐예요? 나라고 하는 아집에 잡혀 있어서 그렇다고 나를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도 나중심이라. 내가 나에게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불교예요. 그래서 막 방에 들어가고 막 면벽 수영하고 막 이런 게 뭐예요? 나를 벗어나 보려고. 근데 내가 벗어나지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 없는 나 자체가 죄거든, 이미. 불교에서 아무리 얘기하는 대로 나를 없애보려고 하고 나를 막 이렇게 하려고 해도 이미 나에게 묶여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요,
이미 하나님 떠난 상태란 말이에요. 이미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계속 역사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난번에 한번 영화 같은 걸 이렇게 봤는데 그게 뭐냐면 벽에 틀을 받쳐서 그 다큐멘터리 영화 같은 건데 이렇게 잠깐 그 일부러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절에 이렇게 딱 보면은 요강 안에 넣어주고 밥 넣어주고 그리고 방에 이렇게 틀어박혀서 계속 책만 읽고 수양만 하는 거야. 뭐 이제 불교에도 그런 게 있는데 천주교는 우리가 얘기하는 뭐 무건수행 같은 게 있잖아요. 말 안 하고 하는 거. 그때는 말하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있거든. 그러면 그런 시간들이 거의 비슷한 개념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갖고 전부 다 뭐냐면 자기 열심으로 나를 없애야 돼.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나는 안 없어져요. 내가 없어진 건 난 죽을 때밖에 없어. 근데 죽어도 안 없어지는 게 나야. 맞죠? 존재가 없어진다는 게 말이 돼요? 생각해봐요. 내 존재가 없다는 거는 내가 없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냐고. 안 되거든요. 존재가 없어진다는 것보다도 그 존재가 존재 역할을 못한 게 이미 죽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거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복음 못 누리면요. 죽은 거나 마찬가지로 마귀에게 잡혀서 마귀에게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내 생각 아닌 생각에 묶여서 살아야 돼요. 그걸 노예포로 속국이라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묶이냐의 방법과 내용이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예요, 본질이. 그러면 여러분하고 제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냐면 이럴 때일수록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요, 이런 시간표에 여러분이 요구하면서 구원의 길이라든지 나 아직 5분 구원의 길 나 못 그려요. 그럼 5분 구원의 길이요, 하루에 얼마나 그리기 좋습니까? 하루에 진짜 5번 이상 그려보세요. 3번, 5번 막 그려보세요. 시간 많잖아. 구원의 길 그리면서 뭐 하는 겁니까? 구원의 길 그리면서 자꾸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스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구원의 길 그리고 여러분이 더 보험 속에 들어가서 실제로는요, 지금 많이 해야 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시간표에 어떤 이런 성경 말씀과 구원의 길 하면서 요 안에서 많은 아까 얘기했던 좀 질문들을 해보세요.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그런 것들. 지금 제가 오늘 메시지는 되게 실천적인 거거든요. 왜냐면 예수님이 분명히 마지막 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핍박도 오고 어려움도 올 것이다. 그러면 이때 여러분이 복음 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좀 얘기하려는 거는 왜 우리가 지금 요 자리에 들어가야 되냐면, 여러분이 캠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지금 전도하기 쉽냐고요. 굳이 얘기하자면 지금 현장 전도 못 합니다. 맞죠? 지금 현장 전도하면 이상한 사람 돼요. 그죠? 병원 전도는 아예 병원도 못 들어가요. 갈 수 있는 데가 없어. 심지어는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같이 모이는 것도 외부에서 봤었을 때는 미친놈들 이렇게 욕하는 시대가 됐다니까요, 지금요. 같이 모여서. 그러니까 이게 핍박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이때 막 복음 중심으로 안 되잖아요. 그러면 나를 또 이렇게 복음으로 인도받는 내가 이제 없어져 버리는, 성령 충만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어떤 이들의 그런 것들과 같이 되지 말라. 지금 저도 약간 예배 그거를 자꾸 이렇게 하는 건 뭐냐면, 지금 약간 이제 교회들이 조심을 해야 돼요. 교회들이 오늘 말씀처럼 뭐 하라고요?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좀 조심해야 돼. 딱. 지금은요, 딱 조용히 가만히 잠잠히 있으면서 오히려 좀 내부적인 힘을 딱 길러야 돼요. 초대교회는요, 딱 핍박이 딱 오니까요, 딱 전혀 표시 안 내요. 표시 딱 안 내고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자기가 예수 믿는다라는 표시를 이렇게 가끔 이렇게 딱 이렇게 물고기 그리면 그냥 그려요. 그럼 물고기 그림 그렇게 딱 그리면 저 사람 예수 믿는구나. 왜냐면 요게 이제 헬라 말로 익투스라는 말이거든요. 물고기가. 그러면 익투스의 그 약자가 있어요. 그러면 한 글자 한 글자 따면은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 주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약자인 거야. 그러니까 익투스 하는 그 앞에 글자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그 알파벳 앞에 글자 있잖아요. 헬라어 알파벳 앞에 글자를 따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이 요 물고기 그림 그리면 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라는 이제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면 이제 그거 보고 이 사람 예수 믿는구나 하고 이제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비밀 암호 같은 거였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만 쓰는 암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그렸을 때 서로 알아봤다 그러면 뭐예요? 너도 예수 믿는구나. 나도 예수 믿는다.
표시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는. 지금이야 얼마든지 뭐 예수 믿는 거 표시 못 내진 않잖아요. 그 당시 표시 내면은 잡혀가거나 죽거나 핍박받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복음 중심으로 조용히 복음을 드리고 하나님 드리고 자꾸 신앙 고백했던. 그래서 이런 것들 하면서 이들이 진짜 참 신앙 고백을 했다니까요. 이들이 숨어서 어려움 당하고 다 죽어가는 것 같은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있었는데 이들은요 생명을 앞에 담보로 둔 신앙 고백을 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당하는 이거 핍박 시대 이건 핍박도 아니죠 사실은요. 근데 약간 이렇게만 돼도 분위기 이상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우리 6.25 전쟁 터졌을 때 우리 김준곤 박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 당했잖아요. 이제 한마디로 이제 공산당원들이 내려와서 전라도 일대를 완전히 장악을 딱 해버리니까 그때 어떻게 됐냐면 이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갑자기 자기 고향에 있던 사람들 중에 좌파 사상에 영향받은 사람들이 갑자기 완장 딱 차고 딱 와갖고 뭐 하냐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만 딱 잡아다가 엄청 괴롭히는 거예요. 막 김종건 박사님 그 직접 간증한 거 있거든요 인터넷에 보면은. 어느 정도까지 하냐 막 죽일 만큼 막 때리는 거야 계속. 때리는 거. 어쩔 때는 막 이렇게 패고 막 그러는데 어쩔 때는요 목만 딱 위까지 딱 묻어놓는 거야 이렇게. 묻어놓고 때리고 별별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심각하게 그 사람들이 뭐 김종훈 박사님이 그 간증 딱 들으니까 이렇게 줄로 묶은 다음에 둘이 서로 잡아당기면 이게 복압이 높아지고 막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고 막 이러잖아요. 막 뭐 튀어나올 것 같잖아. 그렇게 막 잡으면 너 그래도 예수 믿을 거야 하면서 막 잡아당기고 막 죽을 것 같은데 주님 어떻게 죽을 것 같아요 하고 있으면 갑자기 누가 이 사람들 부르는 거야. 그래갖고 불러갖고 막 가고 막 자기도 막 죽을 것 같은데 막 사람들이 막 자꾸 뭐 자기 막 거의 죽을 만큼 때리려고 그러면 막 갑자기 뭔 일이 생겨서 집합해갖고 막 가고 그래갖고 자기가요 죽을 위기를 몇 번이나 넘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도와주신 거지. 엄청 핍박을 당하는데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거의 다 죽었다 이제 이렇게 되는 상황에 갑자기 너 여기 있어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막 가더래. 근데 그 다음에 안 돌아오더래.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우리 이제 정규군이 이제 투입이 된 거지. 그러니까 이제 이 도망을 친 거예요 얘네들이. 그러니까 도망을 치니까 이제 거의 이제 김종훈 박사님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이제 살아남게 된 거예요. 뭐 그 정도 시대에 사실 있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만약 공산주의가 나라를 잡고 막 이렇게 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일 먼저 타격이 뭔지 아세요? 교회예요 교회. 저는 숙청 1호 대상자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좌파와 이게 다 이게 보세요. 지금 중국의 공산주의가 지금 교회 막 핍박하고 있잖아요. 핍박 시대거든. 근데 더 이때는요 복음이 살아있고 하나님 능력이 살아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참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사실은 지금 육신에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이 몇 년 삽니까? 100년 삽니까? 거의 100년 넘게 사는 사람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육체 속에 있을 때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를 주셨고 예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사람에게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 예수님이 직접 얘기하셨는데 뭐라 했냐면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그래서 이 고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주의 성령을 보내시겠대요. 너희 속에 함께 영원히 있겠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겠다.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신앙 고백 바르게 하는 사람에게 바르게 예수님 믿고 주로 인정하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겠대요. 그래서 사실은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뭘 잘하면 되냐면 신앙 고백 올바르게 하고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 들어가서 계속해서 뭐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요 더 언약 잡고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 복음 중심으로 조금만요 언약 잡고 기도해보세요. 왜 자꾸 이 언약 잡고 기도해라 얘기하냐면 이게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다 내 아버지는 농부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 주시잖아요. 우리에게 막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된다니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 좀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붙잡는. 그래서 언약 잡고 기도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주님과 조금만 교제되려고 애쓰면 돼요. 그래서 이 핍박 시대에 제일 필요한 게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사실은. 너무 초대교회 모이면 다 죽는다니까요. 근데 초대교회가 어떻게 현장을 정복했고 초대교회가 어떻게 살렸고 응답을 받았냐? 결국에는요. 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 속에서 이게 온 거예요. 저는 이제 성령 충만을 왜 받지 않으면 안 되냐면은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우리에게.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우리 안에서 말하게 하신대요. 그래서 사실 이제 마태복음 10장 오늘 본문은 요 말씀을 봤지만 실제로 초대교회가 어떻게 정복을 했냐? 어떻게 응답받았냐? 성령 충만이에요. 제가 이번 주 강단에서 성령 충만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요. 주님에게 들어가서 주님께 붙어 계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보세요. 주님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데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꼭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공로를 쌓고 내가 바벨탑을 쌓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우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목적 자체가 틀려요. 예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살아가는데 밥을 먹는 이유도 틀려요. 잠을 자는 이유도 틀려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요. 세상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더 잘 먹고 내가 더 행복하고 내가 더 기쁘고 내가 더 만족되면은 땡이야. 세상 사람들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살아요. 내 가족을 위해 살고 나랑 가까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요. 왜요? 내가 잘 되려 그것도.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혹시나 살다가 오늘 여기서 보니까 핍박을 받는데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준대요. 자식들을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니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다 호로 자식이고 막 싸우고 가족애도 모르고 막 이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은 제가 예수 딱 믿잖아요.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 있잖아요. 가족 안에.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서로 간에 적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의 영은 누구에게 잡혀있어요? 사단에게 잡혀있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영이 맞아야 틀려요. 틀리지. 그러니까 영이 안 맞으니까 사실은 이게 싸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예수님 왜 그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현장에 딱 가면은요. 이리 같은 거 전부 다 사단에게 잡혀서 잡아먹으려고 죽이려고 막 하고 있는 거. 완전 핍박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데 핍박을 안 받는다?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복음 제대로 전하면요. 핍박이 와요. 전도 제대로 하면요. 핍박이 와요. 왜 그러냐? 사단이 그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전도 딱 하니까 당장에 경찰에 신고 들어가고 아버지가 와서 막 협박하고 가고 막 이런다니까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 완전히 사단에게 잡힌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전도운동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그러면요 교회들이 핍박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할 거리 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럴 때일수록 이 언약을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5장 한번 볼게요. 요 부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요한복음 15장을 여기 적었는지 한번 15장 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어떻게 하면요? 열매를 맺는 방법이 뭐냐면 주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하고 제가 주님께 이게 붙어있는 거거든요.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붙어있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제일 지금 이 시간에 많이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복음으로 들어가서 복음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이제 요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15장 한번 볼게요. 예수님께서 9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볼게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뭘 명하셨냐면 사랑을 명령하세요. 사랑.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여러분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전도는 뭐예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그 사랑을 내가 누리고 전하는 거. 사실 전도는 뭐냐면요, 전도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누릴수록 전하게 돼 있어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 받는다는 거 못 누리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걸 맛을 못 보고 체감을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당장에 어떻게 되냐면 그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니까 거기 안에서 굉장히 우리 마음과 영혼과 생각이 강팍해지고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요, 그 첫 번째가 더 복음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좀 숙제를 드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좀 오늘 메시지 드리는데, 어떤 숙제를 드리고 싶냐면요, 성령 충만을 위한 나만의 완전히 이번에 뭐예요? 리듬을 만드세요. 정말로 캠프 못 나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충만을 위한 나만의 어떤 리듬, 나만의 어떤 방법을 이제 조금 완전히 완성해야 됩니다. 이번 주 강단 메시지는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인데, 서밋에 대한 어떤 시간, 타임을 가져라. 시간을 갖고, 그리고 좀 자세를 갖춰라. 그러면 그릇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이제 이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좀 어떤 부분 하시면 좋겠냐면요, 정식기도 여러분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사실은 정식기도는요, 많이 할수록 좀 이익입니다. 사실은요, 정식기도를 많이 잡아보세요. 근데 적어도 아무리 못하는 사람도요, 아침과 밤에는 해야 됩니다. 낮에도 하면 더 좋고요. 저는 아침과 여러분 밤 시간은 무조건, 이 두 번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침과 밤 시간 말고 그럼 낮 시간에 자주 해보세요. 이 낮 시간에 모든 것 시작 전에 뭘 딱 하냐면은, 여러분이 이 시간 딱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 모든 걸 시작하기 전에, 저는 예를 들어서 일을 시작한다, 어떤 사람을 만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랩런트는 뭐 공부 시작한다. 이 시간을 무조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기도 시간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자분들은 설거지 한다. 그럼 설거지를 기도 시간 만들기 정말 좋아요. 왜냐? 메시지 하나 틀어놓고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거든요. 듣다가 은혜 되면 잠깐 멈춰놓고 놓고 기도하고, 듣다가 은혜 받고, 이렇게 하면서 내 나름대로 여러분이요 하시라니까. 집에서 설거지 할 일 있다, 설거지 한 15분만 해도 그게 기도 시간이, 충분한 기도 시간이 된다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그런 시간을 대충 넘겨가는 거죠. 그리고 다른 거 하는 건 많은데 그 시간을 만드시라니까, 타임. 그러니까 이걸 좀 전문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침과 밤에는 무조건 좀 여유롭게, 좀 시간을 좀 여유롭게 가지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유로운 시간이 없으면 기도가 안 되거든요,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도 아침 시간, 뭐 새벽 예배가 제일 중요한 시간이고요. 밤 시간은 주로 오늘 하루 스케줄을 좀 체크하면서 성경책을 읽어요. 다음날 이제 설교할 부분들하고, 그리고 좀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저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이제 부분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약간 또 신앙 고백하면서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렇게요, 좀 여유를 가지고요,
뭔가 좀 하시는 부분이 있으셔야 돼요. 각자가 다 있으셔야 됩니다. 주로 이제 아침 시간에 좀 힘을 얻고 좀 운동도 하고 이러면 더 좋겠죠. 뭐 아침에 못하면 밤에 하셔도 됩니다만 요런 것들 딱 가지고 여유를 갖고 지난번에 제가 기도 좀 미션을 좀 많이 드렸던 것처럼 몸을 살리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든지 밤에는 뭐 묵상, 정신과 마음을 살리기 위해서 묵상한다든지 그리고 진짜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62가지나 아니면 138 놓고 이게 기도를 하면서 조금만 좀 하나님 앞에 찬양하거나 찬양을 듣거나 부르거나 이게 되게 좋아요. 좀 찬양하면서 요 앞에서 내가 은혜 받았던 것을 가지고 좀 적용하면 제일 좋고요. 이때 감사하고 또 이때 좀 결단하고 이때 좀 실천할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하면서 요런 것들은 평상시 삶 속에서 계속 지속해 나가는 겁니다. 이제 요렇게 되는 것들을 계속 해 나가는데 기도에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죠. 하루에 한 번 정도는 요걸 다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나머지 시간은 요걸 좀 나눠서 하셔도 좋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좀 나눠서 하는 편이고 주로 이제 아침이나 밤 시간 동안에 요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간 만드셔도 좋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위한 이게 나만의 어떤 방법인 거예요. 유 목사님은 이때 막 호흡도 하죠. 호흡하면서 막 묵상하면서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하면서 주님 내 생각 마음 오장 육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부분에 성령을 충만케 하옵소서 들이마시면서 하면서 이렇게 딱 그거 멈추고 멈춰놓은 다음에 자기 기도 제목 이렇게 쫙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꺾는 후 뱉으면서 생각 마음 영혼 모든 것을 공격하고 있는 흑암의 세력은 결박하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또 계속 기도하면서 호흡을 길게 하면서 하루에 그 긴 호흡을 가지고 기도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저도 제가 그 긴 호흡 가지고 기도를 해보면 호흡을 길게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몸에서 땀나요. 땀나요 진짜. 이제 호흡을 하다가 거의 멈춰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을 만큼 됐다가 서서히 뱉고 계속 그렇게 천천히 호흡하면서 기도하면요 몸에 막 땀나요. 진짜로 그 정도로 막 몸 안에 엄청납니다. 그 몸을 회복시키는 그거를 이제 전도전문 훈련원에서 배워갖고 중국에 갔는데 너무 컨디션이 안 좋은 거야. 메시지 하기 싫을 만큼 몸이 막 너무 눌리는 거야. 그래서 제가요 그거 해봐야겠다. 듣기만 들었는데 해봐야겠다. 그래서 용사를 가르쳤는데 이렇게 딱 해서 몸을 털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게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호흡 쫙 들이마시고 그러면 뭐 멈춰서 기도하고 생각 마음을 오정육부 하면서 흑암을 꺾어달라고 막 이렇게 뭐랄까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한 다음에 뱉으면서 흑암 꺾어달라고 헉 하면서 후 뱉으면서 하는 거 있어. 그거를요 한 30분을 기도했어요. 30분을 성령 충만 놓고 영적인 힘을 놓고 실제로 기도했거든요. 제가 그때 딱 체험한 게 뭐냐면 이게 몸 안에 산소가 없으니 컨디션이 떨어지는구나. 그걸 확실히 느낀 게 뭐냐면 30분 딱 끝나고 났는데 몸 컨디션이 정상보다 더 좋아졌어.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컨디션이 그렇게 안 좋아지면 나는 별로 이게 빨리 회복이 안 됐는데 그거 딱 30분 하고 나니까 몸이 완전히 회복돼 버리는 거야. 그때 이게 뭐가 있구나. 그러니까 유목사님이 왜 하라고 했는지를 이해를 하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호흡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할 줄 알고 그거 운동하고 연결할 줄 알면 굉장해집니다. 그 제가 군대에 있을 때 합기도 9단이신 이제 어떤 대령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좀 보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딱 봐도 저 사람이 보통이 아니다 이렇게 느껴져요. 근데 잠을요 자기는 하루에 한 3시간밖에 안 잔다는 거예요. 3시간밖에 안 자는데 어떻게 생활이 돼요? 나 그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됐거든. 저거 구라다 떠방이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해가 되는 거야. 합기도 9단 정도 되면요 호흡을 굉장히 깊게 한다는 거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많은 걸 가르쳤는데 막 이렇게 기가 있는데 합기도는 기 같은 거 배우잖아요. 그래서 사람 몸에 이렇게 기가 흐르고 있대.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갑자기 혼절하면 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기가 잘렸다 해서 기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가 돌아오게 해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해라 그러면서 뒤에 날개뼈 있는 데를 콱 누르면서 여기 인중인 데를 쿡쿡 찔러주면 기가 막 회복이 된다 뭐 이런 것도 가르쳐 주더라고. 배울 걸 다 배웠어. 장풍이 실제로 있다 그러면서 촛불 한 30개 정도 세워놓는데요.
30개나 50개 정도 세워놓고 이렇게 해갖고 그 수련 오랫동안 하는 사람이 그냥 이렇게 해서 확 하면은 30개 쫙 꺼진대 그냥. 뭐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하지? 근데 그만큼 제가 딱 얘기 들었을 때 아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중에 제가 생각해보니까 극한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딱 하면요 몸도요 뭔가 이게 기운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실제로요 이게 이 타임을 가지고 몸도 살리고 영혼도 살리고 찬양하는데 엄청 영이 살아나요. 저는 찬양이 진짜 내게 딱 맞는 찬양 그날을 부르면요 완전 끝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찬양을 우리가요 듣거나 부르거나 잘 안 할. 오늘 찬양 진짜로 한번 해보면 다르다니까요. 제가 이 앞에 나와서 인도하는 찬양하고 혼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건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요거 하면서 조금만요 이 자세, 사실 자세나 중심이 너무 중요한데 늘 딱 이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허락하신 것이다. 항상 하나님을 인정하세요.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러니까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만 인정하시면서 뭐 하시냐?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면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허락 속에서의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겠죠. 절대 주권 속의 절대 계획. 그 안에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절대 언약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유 없이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창세기 45장에 형님들이 나를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했던 그런 절대 언약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절대 언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안에서 보니까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뭐예요? 절대 여정이라는 거죠.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상처,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깨닫는 사람들은 뭐가 되냐면 일어나는 모든 일 여러분의 과거, 오늘, 미래가 재해석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자꾸 고백하고 복음 누리다가 누리고 있다가 자꾸 어떤 자세를 가지셔야 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를 구원하셨는데 성령께서는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신데 그렇다면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생겼냐? 하나님의 허락인데 그러면 왜 주셨냐라고 생각했을 때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해서 그 문제를 줬잖아요. 그러면 왜 사랑해서 그 문제 줬냐는 거예요. 나 같은 요런 사람들을 살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지면 이게 인정이 되어지면 절대 계획으로 받아들여지면 내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나에게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기 전에는 실제로 옛날에 그 문제 속에 휩싸여 있었어요. 막 다 문제고 다 상처고 다 고통이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자세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거에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이렇게 바뀌지 않아서는 성령 충만이 안 와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나 충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 충만인데 자세가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 대한 계획이 있다 해도 내가 생각하는 게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게 되어야 되고 이런 중심을 가지고는 응답을 못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야 돼. 그러면 요렇게요 하나님이 주신 절대주권 특히 이 하나님 말씀으로 딱 들어가서 여기서 여러분하고 제가 뭐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여기서 선택하고 여기서 판단하고 여기서 결정하고 이렇게 되지 않으면 사실은요 우리가 복음을 받아놓고도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이 안 나면 계속 방황하는 걸 봤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거를 선택, 판단, 결정 요거를 전부 다 여기서 할 수 있다. 그러면 뭐예요? 내 기준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됐다는 거예요. 딱 요렇게 딱 돼버리니까 그때부터 자세가 딱 하나님 안에서 나오죠. 그래 요거를요 어떻게 내가 잘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말씀을 자꾸 묵상한다, 자꾸 성경을 봐라, 자꾸 말씀을 자꾸 읊조리거나 이렇게 해라, 자꾸 이런 것들 뭐예요? 이런 거 하시면서 좀 약간 복음 성구에 대한 것들, 복음 성구에 대한 본질들. 그 제가요 무한반복하려고 그러거든요. 우리 아이들하고 가정 예배하면서 요한일서 3장 8절만 계속 무한반복하는 거야. 한 주 동안 그거 계속해서 한 주 동안 그거 심는 거야. 다음 주에 로마서 8장 1절 2절 할 거거든요.
그거 계속 심는 거야. 계속 심으면서 그 성구 암송하고 성구의 의미가 뭔지를 계속 일주일 내내 설명하는 거예요. 별거 아닐 것 같죠? 그때 드러났던 것들이 어느 순간 딱 깨달아지는 날이 딱 와요. 그러면 그 깨달아진 거 가지고 인생이 바뀌어버린다니까.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자꾸 뭐 해야 되냐면 복음 안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예, 진짜 복음 붙잡으세요. 그러면 성령 충만 온다니까. 저는 요 자세가 사실 서밋 타임을 갖고 있는데 자세가 이렇게 돼 있으면요 응답이 굉장히 빨리 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되니까 사실은 내가 그렇게 되라고 안 했는데 그릇이 커지는 거야. 왜 그러면 아까 절대 주권을 인정하니까 그때부터요 보는 눈이 달라져요. 보는 눈이 어떻게 돼요? 나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중심으로 바뀌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왜 저 행동을 하는 거야? 이해가 돼요. 때로는요 수용이 돼요. 때로는 초월이 돼요. 왜 그러냐면 보는 눈이 바뀌었으니까. 옛날에는 저 막 누구 사람 얘기만 듣고 누가 뭐라만 그래도 막 거기에 막 당했는데 이제는 거기 안 당해. 왜냐면 보는 눈이 달라지고 귀가 달라지고 입이 달라져요. 듣는 게 달라지는 게 옛날에 들으면 막 사람 말 들으면은 뭐 굉장히 막 시험도 잘 들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사나운 계획이 있어. 왜? 바뀌었어요, 뭐가. 이게 성령 충만해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에서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럼 내 주변 사람들이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부분이 딱 되어지면요 사람들이 딱 느꼈을 때 제가 뭐가 달라졌구나 라고 느껴져요. 그릇이 달라진 거거든. 아직도 변하는 중이긴 하지만 요렇게 이제 요거를 이제 성령 충만이 내 현장에서 적용됐을 때 요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나의 삶의 단위까지도 들어와 버리잖아요. 나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게 사람들이 이제 느끼기 시작해요. 제가 변했구나. 회사에서 그렇다. 회사에서 적용되기 시작하는데 회사 사람들이 알아요. 가정에서 적용되는데 가정 사람들이 알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 뭐가 임하냐면 요렇게 딱 되잖아요. 그때 거기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한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 왜냐?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현장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말할 수 있는 시간표가 오게 돼 있어요. 이게 증인이 되는 시간표로 가는 겁니다.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성령 충만은 언제 오냐? 이렇게 딱 인도받을 때 성령 충만은 올 수밖에 없고 여러분의 증인 되어져서 그 현장에 되리라 하신 대로 전도가 되어지고 현장을 바꾸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건 문제는 뭐냐면 성령 충만을 향해서 이렇게 딱 들어가는 리듬과 방법을 좀 되게 구체하는데 실제로 여러분이 그래서 실천을 위해서는 실천 스케줄이 굉장히 중요해요. 실제 좀 약간 스케줄을 딱 잡고 좀 요 부분을 좀 결단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다니엘이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나의 규례가 있었어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중요한 성령인도 받았던 전도팀, 바울팀, 이 바울팀이 뭔 중요한 사역을 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 받은 일들이 나와요. 그럼 뭐가 있었냐면 규례가 있었고 자기들이 하는 이렇게 방법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요거를 먼저 잡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좀 많이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한 대로 이렇게 해놨지만 실제 지금요 그러면 여러분이 계획을 잡고 좀 실천을 해보고 그러면 시행착오가 나와요. 요때는 좀 잘 안 된다. 요때는 뭐 잘 된다. 그러면서 이걸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고 어떤 형태로 바꿀 것인가 하고 여러분에게서 나의 것이 딱 되도록 또 만드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 나중에 결과가 틀려져요. 이거는 되게 실천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복음을 처음 누리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에게 적용하는 가운데 현장에 따라 이게 다 틀리잖아. 예를 들어서 내가 군대 갔어. 훈련소 갔어. 훈련소에서 내가 따로 내 개인 시간이 있냐고. 가본 사람 알겠지만 나는 특히 21사단 신교대 나왔거든. 거기는 되게 시설이 열악해요. 논사는 되게 좋은데 거기는 완전히 먼지 구덩이야. 내가 완전히 이게
감기 걸렸었는데 그때 당시 완전히 너무 먼지가 많으니까 여기 기관지 염증 생길 만큼 기침만 하면은 폐가 아플 만큼 기침을 많이 했어. 근데 그때만큼 내 몸 상태가 안 좋았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살은 많이 빠졌는데 근데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근데 제가 개인마다 약간 시간 주잖아요. 개인마다 자기 뭐 장비물 뭐 수입하고 막 이런 거 시간 주잖아. 그럼 난 뭘 했냐면은 교회에서 준 기도원 성경 있어요. 기도원 성경을 꺼내서 그걸 읽었어. 읽으면서 기도했어요. 읽고 기도했어요. 남들 아무도 모르잖아. 나 혼자 사니까. 딱 해놓고.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좋은 거야. 자대 배치됐어요. 자대 배치되니까 개인이 뭐 이병이 뭐 시간 있습니까? 화장실 갔어요. 화장실에서 뭐예요? 정기기도 했어요. 응답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하나님이 그때부터요. 계속 나 중심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거 느낄 만큼 증거를 많이 받았다니까. 군대 얘기하면 진짜 할 말 너무 많아요. 왜냐면 응답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 근데 그 현장에서 나는 뭐만 했냐면 솔직히 말해서 요거만 했다니까요. 나의 기도를 찾아서 응답을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남자한테 전도 많이 했냐? 그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되어졌어. 왜냐면 이등병이 뭐 고참한테 말할 수 없잖아요. 일병이 뭐 이렇게 막 얘기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누리고 있으니까 나중에는 부사관 있잖아요. 지금도 이름이 기억나. 임상구 상사. 그 상사가 안에 따라서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나를 딱 봤는데 내가 진짜 예수 믿는 것 같처럼 보였는지 그 신혁아 내가 고민이 있다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 고민을 쫙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안에 따라 교회를 가는데 솔직히 예수님 안 믿어지는데 그냥 다녀준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는데 어떻게 되냐, 어떻게 해야지 교회 가면 재미가 있어질 수 있냐. 그래서 제가 그때 얘기한 거예요. 교회를 재미로 다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곳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당연히 재밌게 됩니다. 하나님 뜻을 알게 되니까요. 우리 그때는 이제 당직 사관이셨으니까 당직 사관님이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되고 내가 예수님 정말 만났다는 경험이 있으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럼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해보래. 나를 통해서 딱 듣더니 딱 손 모으고 같이 딱 손잡고 예수 영접 기도했다니까. 그 사람이 우리 부대에서 날카롭기로 손에 찌르는 몇 안 되는 사람인데 날 딱 듣고 날 딱 만나니 영접을 막 척척한 눈을 가지고 하시더라니까. 이게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시간표가 딱 되고 사람 한 명은 붙이는 거. 저는 제가 있는 현장에서 계속 맛봤어요. 왜냐면 제가 지금 목사가 돼갖고 내 현장이 솔직히 좀 성도들이다 보니까 제가 그런 나의 현장 속에서 응답이 없어지지. 제가 제 현장에서 뭐만 했냐면 요거만 했다 거니까. 진짜 요거 누리고 복음 누리고 있으니까 사람을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붙이시는 거야.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된다? 틀린 얘기예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요렇게 이렇게 사실 이렇게 누리시면서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막 못 다니잖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전도할 수도 있고 현장도 이렇게 좀 쉽지가 않으니까 다닐 수 있는 분들 또 이제 직장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그 가운데서 인도받으시면 되겠는데 여러분이 진짜 복음 누리시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된 거 누리시면서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이제는요 주변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은 되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전도를 여러분 할 때 그리고 좀 약간 여러분 주변 대상자 우리가 3천 제자운동 하기 위해서 300명단 적어놓고 그 안에서 300명에 전달해서 30명의 제자 찾고 3지교회 만들자 뭐 이거가 이게 나왔는데 실제로요 뭘 하셔야 되냐면 그럼 300명 명단 적어보세요. 명단을 그냥 적지 마시고 정시 기도 속에서 딱 적어놓고 명단을 딱 적어놓고 딱 뭐 하시냐면 기도 딱 해보세요. 기도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요 금주의 강단이나 아니면 그날 기도 수업이나 이런 메시지 나오잖아요. 그럼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딱 어떻게 하냐면 딱 봤더니 요 명단에서 이 말씀 필요한 사람이 누군가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전화하거나 톡을 보내거나 개인 톡을 보내거나 해서 좀 반응을 보세요.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면서 안부 전화도 하시고 그러면서 시간표를 보면서 요 분들에게 여러분이요 복음을 전하든지 복음 자료를 주든지 이렇게 하세요.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간접으로도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요즘은요 구원의 길 유튜브 링크도 있어.
저놈의 예언교에서 만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 거 딱 해갖고 야, 이거 한번 들어봐 하고 예수 영접 안 한 사람이 한번 들어보라고 딱 보내고 한번 들어봤냐 한번 확인도 해보고 그러면서 딱 이 사람에게 보내줄 수 있는 좀 좋은 거 딱 해놨다가 딱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예요? 요런 이제 요즘은 인터넷 자료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딱 이게 복음을 전달해 보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분명히 또 요걸 통해서 전달할 수 있어요. 아니면요, 여러분이 전도 많아요. 전도하려고 생각하면요, 인터넷에 들어가 보면 아니면 핸드폰으로 될 수 있다니까. 오픈 채팅톡 있어요. 거기서 제목 딱 잘 만드는 거예요. 요런 사람들 오시면 뭐 좀 답을 드립니다. 아니면 뭐 이렇게 해갖고 찾아볼 수 있어요. 근데 잘 생각보다 해봤거든. 한번 해봤는데 반응 있는 사람들 이게 참 잘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좀 약간 제목을 잘 정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한번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실제로는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찾을 것이냐. 근데 뭐 자살까지 생각한 사람은 그것까지 보고 앉아있을 여유가 많이 없겠죠. 그래서 약간 조금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 좀 이상한 기생충 같은 인간들은 많은 것 같아. 그 채팅방에 뭐 여자 뭐 예쁜 여자 채팅방 하나 만들면 거기 한 남자들이 한 수십 명이 우글우글 거린다는 뭐 이런 내용들도 있던데, 이제 그런 이상한 건달 같은 인간들만 많고 기생충 같이 복음 좀 전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인터넷으로 많이 했어요.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도라고 하는 부분들 여러분 좀 놓고 생각해 봤을 때 지금 같은 좀 약간 그런 시대에는요, 조심스럽게 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지혜롭게. 그래서 좀 약간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은 요 규례를 제대로 잡아놓고 요거를 리듬 있게 이걸 지속해 나가면, 일심전심 지속으로 지속해 나가면 분명히 이게 나의 것이 되거든요. 그 시간표, 그 나이, 그 직책, 그거에 맞는 여러분 나의 것이 완성이 되셔야 돼요. 저는 목회자잖아요. 전 목회자에 맞는 게 완성이 돼야 되는 거고, 각자 시간표 있어요. 지금 예를 들어서 원간사 이제 간사가 되는데 그럼 간사에 맞게 좀 업그레이드 돼야 돼. 그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도 좀 더 업그레이드 돼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뭐예요? 좀 있다 보면은 이제 좀 이제 준비되고 이렇게 하면은 전도사 임명받는 시간표도 올 수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되면 또 달라야지. 그죠? 그럼 전도사라면 실제 전도도 돼야 되고 말씀도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한데 전혀 안 돼 있어. 그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자꾸 말씀이 들어와서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각인이 바뀌고 잘못된 것들이 바뀌어 나가는 그런 부분이 나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이게 치유가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정시기도는요, 나를 치유하는 최고 시간표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같이 이렇게 말씀 듣고 있는 한 명 한 명이 내 옛날에 과거에 내가 있었던 상처 있잖아. 거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 생각 속에 이게 들어오는 이 흑암이 막 꺾이는 뭔가의 실제적인 응답을 갖고 있으면 일단은 정신과 약도 줄일 수 있어요. 실제로 줄어진다니까. 왜냐면 내가 힘이 생기니까 약을 안 먹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지. 정신과 마음의 치유가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약간 약 줄여도 괜찮은 거예요. 정신과 약이 그렇게 해서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럼 내가 그 부분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왜 그럴 수밖에 없는지 답이 난 만큼 약의 영향을 이제 안 받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옛날에는 내가 정신적 취약과 마음의 취약을 마귀가 알거든. 그러니까 야, 너 이것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저 사람이 너 저렇게 하는 거야 하고 딱 건들기만 해도 내가 바로 확 넘어졌다면, 이젠 그렇게 건드려도 야, 거짓말 치지 마, 이 구라치지 마, 이 마귀야 하고 싸운다 말이야, 마귀랑. 그러니까 내가 마귀한테 안 걸려드니까 이제 더 이상 약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내 영적 상태가. 그러니까 이 정시기도와 성령 충만이라는 거는 모든 걸 또 치유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응답이 돼요. 그래서 결론을 맺자면 지금 내가 이 시간에 복음 누리는 것이, 내가 하나님 먼저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을 맛보는 이것이 뭐냐? 요 누리는 이 시간이 치유되는 시간이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서밋되는 시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재해석되고 재적용되고 치유가 되는 딱 그런 시간표로 들어갔다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요걸 발판 삼아서 하나님이
내가 치유받은 그 부분에 하나님은 오직 유의성 재창조할 길로 인도해 나가시는. 나는 이걸 되게 몰랐었는데 복음을 알고 나니까 아, 이게 사람들에게 다 있구나라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나의 유의성의 응답, 나의 응답이 있다니까. 분명히요, 내가요 치유되지 못한 그 부분이, 내가 병든 그 부분이 성령 충만에 들어가서 힘을 딱 얻어버리면 더 내가 복음 중심으로 들어갔을 뿐인데 이상하게 그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뭐가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야. 그리고 한이 되는 거야. 방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치유가 되면 치유된 만큼 서밋이 되죠. 그 부분에 성령 충만하고 힘을 얻는 거예요.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복음 오직 하고 있었는데 그게 나의 유일한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못하고 못 가는 곳에 간다니까. 내가 그렇게 시달렸던 그 부분을 보고 계속 기도하고 했더니 그 부분에 나같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받는 사람, 진짜 왕따 당하는 아이들만 전문적으로 살리거나 돕거나 세울 수 있는 사람이 그 경험해봤던 사람들 중에 나올 수 있다니까. 왜? 나는 한이 있으니까. 그럼 그 아이들을 돕기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되고 뭘 갖고 있어야 되고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조금만 준비하고 있으면 그 안에서요 재창조해갖고 아무도 못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내 인생을 통해 성령 충만이라는 걸 통해 하나님 주신 힘을 통해 이렇게 갈 수 있다니까. 생각만 이렇게 했는데도 응답, 천명 소명 사명을 그렇게 잡았는데도 응답받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너무 시달리다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고 시달리는 걸 딱 바꿨는데 그래서 응답받는 사람도 있어. 근데 하물며 복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반드시 이 사람은 응답받아요. 분명히 주님께서 뭐냐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할 말도 주겠다 그랬어요. 어려움 당해도 딱 된다고 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요 안에 있는 사람이 너무 사실은요 이 땅에 많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필요한 거예요. 요거 누리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시간표에 여러분이요 많이 질문할 수 있어요. 60두가지 너무 중요해. 이럴 때 사실 60두가지 가지고 특히 21가지 가지고 혼자서 묵상 굉장히 많이 해볼 수가 있어요. 그잖아. 성경 찾아보면서 모세 딱 찾아보면서 모세 읽어보면서 모세가 왜 이렇게 응답받을 수 있었지? 모세도 나 같은 부분 많잖아요. 막 도망가. 뭐 쥐가 하려고 그러다 도망가갖고 어떻게 해요? 40년 동안 목동생활 하더니 하나님 나타나서 야 내가 이스라엘 민족 이끌어내겠다. 니는 가라 그랬더니 내가 할 것이다 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나는 못합니다. 아 내가 할 거니까 니는 가라. 아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나는 못한대요. 아 나는 입이 두나요? 말 못합니다. 자꾸 끝까지 불신앙하니까 너 죽여버린다 하고 죽이려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알겠습니다 하고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똑같아요. 근데 가갖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다 순종하기 시작한 거예요. 죽이는 싫었나 보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하시는 다 역사에 일어나는 거예요. 지팡이 가져가서 딱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술사들이 있었거든요. 그 한마디로 이제 박수들이지. 그러니까 옛날에 그 막 주술사 같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지팡이 가지고 뱀을 만드는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만들었던 지팡이가 그 뱀들 다 잡아 먹어버려. 자기들이 만들었던 그 술사들이 만든. 그리고 꼬리 잡으니까 다시 지팡이 되고. 손을 집어넣으니까 탁 해갖고 문둥병이 딱 돼서 나오는 거야. 근데 딱 이렇게 하니까 자기 술사들도 비슷한 행동들을 막 하거든. 근데 막 못 따라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뭐야? 그러면서 이게 나중에 우리도 할 수 있어. 막 그러면서 처음에 그러니까 막 안 들어요, 막. 근데 모세가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과연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도 안 들으니까 이제는 피 재앙부터 이제 재앙이 시작되잖아요. 이게 나의 강에다가 이제 다 갖다 대니까 이게 피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면 진짜 피가 됐겠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게 적조 현상 뭐 있잖아요. 적조가 된 거 아니냐? 물이 이제 한마디로 냄새가 쫙 나고 그 미생물이 확 늘어난 거 있잖아요. 막 이렇게 그 적조 현상이지 않았겠냐?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근데 뭐 적조 현상이 근데 그 모세가 하는데 그게 나타났다. 개구리 재앙, 이의 재앙, 파리 재앙.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딱 연결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냥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막 메뚜기 재앙에서부터 막 별별 재앙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 재앙이 일어나면서 모세는 뭘 봤냐면 과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이루신다. 이거를 진짜로 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 저녁 때요 그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근데 딱 들어보시면서 말씀 딱 보시면은 왜 모세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더니 21가지 실제로 거기서 나의 체험, 나의 응답이 있었는데 그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뭔가가 이제 자리 잡은 거예요. 그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응답받냐? 계속 하나님 말씀 성취되고 계속 하나님 역사를 보면은 바뀌어요, 사람이. 제가 복음 만나기 전에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니까. 그러니까 복음 만나고 복음 정말 체험을 계속 하다가 사람이 바뀌어버렸어. 그러면 저는 다 바뀐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나의 체험들이 나오기 시작하면 바뀌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뭐냐? 내가 복음을 더 깊이 누리면서 뭐 하면 되겠냐? 실제로 나를 먼저 바꾸는 이 복음을 누리는 스케줄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런 운동도 하지만 실제로는 또 준비해야 돼. 이런 오직 유의성 재창조 이 부분은 좀 준비해야 되겠지. 그러면 하나님 내가 유의성 재창조로 가는 게 뭘까요? 라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이 안에 들어가고 있었을 뿐인데 반드시 나를 치유하시고 또 나를 통해 전도운동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표는 조금 더 개인이 또 개인을 또 치유하고 복음 누리는 시간표로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때 또 21가지를 가지고 또 얘기 드릴 거고요. 지금 캠프 때는요, 이제 캠프 메시지 동안 이제 얼마 동안은 좀 여러분 개인이 어떻게 복음을 적용하고 누릴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계속 메시지를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캠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개인이 어떻게 준비하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실제로 내가 어떤 자세를 갖춰야 될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를 더 구체적으로 붙잡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을 따라 내가 이렇게 인도받아야겠구나. 머리로 아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좀 적용하고 실천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치유되면 많은 사람 살리게 됩니다. 실제 규례를 갖고 실제 실천하게 하시고 나를 점검해보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는 더욱 성장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증인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사람께 모든 성도님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듣는 모든 분들도 이 안에서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내가 있는 현장과 교회와 현장을 다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리로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처럼 사랑하신가 성령이 내 주인 되어서 교통하심이 지금 성령 충만을 위하여 정말 핍박 시대에 오직 복음에 더 집중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보며 많은 사람에게 증인으로 설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